524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한 날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셔서 아버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잃지 않도록 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에 아버지 잘 열려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최영석 유경화 집사님 아버지 1,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이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정겨운 장면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친히 생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우러짐 속에서 그들이 이제 형제의식이 아마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다퉜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그 음식 앞에서 그들은 정말 형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하나됨이 이런 어우러짐의 축복을 그들은 만끽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있지만 살다 보면 고난도 많이 오지만 더 고난보다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만들면 참 좋지만은,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힘든 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형제 간의 어우러짐처럼 이렇게 복된 일은 없죠. 제가 강원도 저쪽 도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강원도 도계에서 대전까지 새벽 기도도 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대전 대학원을 다닐 때 2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5시간 넘게 쉬지 않고 가야지. 그때는 도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태백산을 넘어서 그냥 영월을 지나서 제천을 지나서 하여튼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갔다 오라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이 고난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 고독이 아니라 형제의 그런 사랑함이, 형제의 어우러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영화 캐스트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항공기 사고로 어떤 사람이 이제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여름 그런 따뜻한 그런 섬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그때 떠밀려온 배구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걸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다가 코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이름을 윌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늘 밥을 먹을 때나 어디 돌아다닐 때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닐 때나 하여튼 이럴 때 보게 되면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윌슨, 그 배구공을 늘 싣고 다니죠. 그래서 윌슨과 그냥 늘 사람처럼 대화를 합니다. 배구공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윌슨 배구공과 함께 이제 육지를 향해서 한번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가다가 그만 이 주인공이 잠깐 잠을 자는 동안에 파도가 쳐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뗏목을 만드는 그 위에 윌슨 배구공이 그냥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때 잠깐 깨서니까 윌슨이 자꾸 배구공 따라 그거를 헤엄쳐서 잡으러 가는데 계속해서 배구공은 도망을 치면서 결국은 허탈하게 되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너무너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잘 맺어서 정말 좋은 교제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고독하면 안 돼요. 늘 누군가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독의 그 고통을 모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뭐 수백 명, 수천 명 막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그 교인들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들의 형편을 다 알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주일날이라든지 어떤 시간에 새로운 분이 오면 금방 알거든요. 한번 저분은 새로 오신 분이다, 처음 오신 분이다 금방 아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인지 저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한 영혼이 새롭게 오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날이 흥분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어떤 때가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주부가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주부를 몇 장을 만드는데 그냥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부가 모자랍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감싸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교인들이 이리저리 옮기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한 6명만 잘 친하게 지내면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누구 한 명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이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것은 뭔가 누군가 또 말을 붙이면 그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관심을 갖고 정말 참된 어우러짐을 잘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어우러짐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새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나타났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한테 있을 때 한 번 두 번째 나타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세 번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게 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가. 그것은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계속 만남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의 체험으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 조세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참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뉴스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다 또 잡히게 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 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주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성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폭력계 대보라고 했던 조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좋은 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여기저기 뭐 주례를 하고 뭐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나고 이랬는데, 그분 역시도 그냥 또 그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또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도 제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자주 만나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늘 만남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